네, 제가 2주간 2주 좀 넘게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잘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 일정은 지인들 만나느라고 시간을 많이 거의 다 보냈는데요. 부모님 방문한 시간 빼고는 거의 매일 두세 개의 약속을 소화하느라고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교제하니까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미국 생활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생활을 좀 잊어가는 것 같고, 또 저의 존재를 사람들이 조금씩 잊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서 만나면서 다시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서로 이런 좋은 교제를 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저의 한국 방문 일정 동안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리를 잘 지켜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제가 좀 느낀 점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이 카카오톡이 불통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거의 하루 동안 이 카카오톡이 되지를 않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불편함이 참 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부 지인들하고 연락처를 카톡으로만 주고받았는데, 이 카톡이 안 되면서 연락을 하루 동안 주고받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약속을 잡아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답답해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고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더 안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에 있으면서 잘 몰랐는데요. 한국에 가보니까 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 기업에서 이 운영하는 컨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다음 이메일도 있고, 카카오 뱅크도 있고, 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지도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 택시도 있고, 카카오 게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이 카카오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무슨 볼일을 보고 어떤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결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카카오 뱅크를 통해서 결제하는 그런 걸 제시하더라고요. 카드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카카오 결제 방법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카카오 컨텐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그 불통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의사소통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요, 이 카카오라고 하는 컨텐츠는 사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 관련한 그런 컨텐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하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은요, 이 카카오톡 불통 여기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은 이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좀 이용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서 보니까 정말 거의 100%가 다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예. 제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있으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좀비처럼요,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좀 심각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차로 다니니까 그런 모습을 좀 못 본 건데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은 야,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지배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것들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카카오톡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정보를 얻게 하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쓰고 있지만 잘 보면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행동이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삶이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한국을 가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심각성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무엇에 지배를 당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정말 불필요한 것, 의미 없는 것, 무가치한 것들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지배하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잘못된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나는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 깊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보니까요, 진짜 불필요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 때로는 잘못된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았구나,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점검하고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거죠. 혹시 불필요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좀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은 시간에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죠.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너무도 당연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까지 한번 돌아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순하게 내가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쭉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 우리가 많이 있죠. 또 아마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깊이 묵상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삶이 참 멋진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삶은 참으로 멋지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죠.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바른 지배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와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쭉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그 기도 응답을 꼭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주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고백인데, 입을 열고 헐떡이다는 말은 갈급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간구를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제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0절 한번 보시겠어요? 1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모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 빛이 비치게 되고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둔함을 넘어서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둔하다, 우리는 우둔하다, 이걸 느끼게 돼요. 참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똑똑하다,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나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야, 난 참 연약하다, 나약하다, 무지하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우둔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넘어서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선택을 잘할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거죠. 좀 더 지혜롭고 좀 잘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둔함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 말씀의 빛이 그 우둔함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우둔함을 넘어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참 지혜롭다, 이런 결과를, 이런 판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우둔함을 넘어서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우둔함을 넘어 하나님의 빛으로 환히 비춰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우둔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어떤 게 있냐면 1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떨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주어진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을 주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기를 원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연세가 좀 드시고 좀 나이가 드시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떠신지 좀 저는 사실 궁금해요. 젊으면 젊을수록 죄에 많이 노출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시면 이 죄 부분을 잘 이기실 수 있는지, 이런 죄의 유혹이 좀 덜한지, 또 있어도 잘 이기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 죄들을 좀 잘 이겨내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거룩해 보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 앞에 서면, 노출되면 그 죄의 유혹이나 또 죄의 이 강력한 힘 앞에 참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은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이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거죠. 그래서 그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허탄한 것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세월이 지금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주어지는 이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좀 잘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혹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빨리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능력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복이 주어졌구나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